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경 봉독 시간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본문만 좀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만,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했습니다. 과연 다른 종교랑 기독교랑 다른 게 뭐냐?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무엇이냐?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변증학자,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C.S. 루이스라고. 그때 마침 이 C.S. 루이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 회의석상에서 나타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갖고 있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다고 합니다. Grace,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했다가 아니고 하라입니다. 돈을 갖다 바쳐야, 뭔가를 해야 구원이 있다. 그게 이방인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라.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라가 아닙니다. 했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이미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라와 했다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와 구분짓는 차이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 그럽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의 핵심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신학에 총 132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10번 사용했고요. 사도 요한이 6번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97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자신의 서신에 계속 반복되어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 14권의 편지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장마다 한 장마다 한 번씩 은혜라는 말이 기록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했던 은혜 매니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 펴놓으셨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온갖 나쁜 일을 다 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요. 근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울 느끼기에는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요것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자기를 알았어요. 난 정말 나쁜 놈이었어.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만 너무 감사한데 사울에게 뭘 주신 겁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오히려 방해꾼이었는데 찾아오신 것만 너무 감사한데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연말에 선거위원 때 여러분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 직분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좀 안 하겠다고 좀 이렇게 하십니까? 바울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정말 이렇게 못난 방해꾼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었는데 저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사도 직분을 맡겨서 잘하니까 너 충성되다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사도를 맡기 전이었는데 넌 이미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적인 신뢰, 믿음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때때 우리가 곁길로 나가 징계를 하셔더라도 붙들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못난 나를 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저희 첫째 지윤이가 지윤이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지윤이가 병원에 이제 태어나서 황달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요건 지윤이는 아닌데, 지윤이가 입원했을 때 옆에 같이 입원했던 꼬마, 이제 미숙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황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숙아를 둔 아버지가 집이 엄청 멀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저거 같이 들어갔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아이가 너무 어리고 힘들어서 애기 얼굴을 안 보여줬습니다.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쓸쓸하게 돌아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멀어도 누구 만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고 연약한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단숨에 달려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와 똑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별것도 아닌 나, 정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재림 성도로, 남은 자손으로, 이 교회의 집사로, 장로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다니요.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지난번 우리 여기 부임하자마자 제가 간단한 간증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소심하고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조용한 사람인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심하게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저는 책을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김명석 일어나 책 읽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정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애들 막 웃어요. 혼자 얼굴 빨개지고 또 앉고. 그래서 대인 공포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은 반 여학생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중3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고쳐주고 싶으셨는지 절제회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안 한다 그랬는데 하게 됐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됐고 조금 나아지게 됐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또 AY를 시키셔가지고 AY 회장을 시켜서 앞에 나가서 말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또 고쳤습니다. 그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물보라에 딱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악보를 잘 못 봅니다. 근데 저한테 지휘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지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가지고는 춘천에서 춘천효답교회 다니면서 그때 저희 젊은 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교회에 청년 저 혼자 청년회장, 찬양대장, 안교부회장 혼자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했어요. 그냥 아멘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살에 목사님께서 너 이제 설교를 좀 해봐라. 그래서 22살 대학생한테 화요일 설교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했어요. 네,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뭣도 모르는데 막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변화시키시고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제 능력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거 못하지만 저 정말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맡아서 했고 결국 그것이 저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까지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 말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뭔가를 맡겨주시면 그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충성되 이미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남을 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셨으니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거든요.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일을 통해서 너의 삶이 변화되고 너가 능력 얻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동물이 뭐죠? 상어. 그렇죠? 상어가 정말 힘이 세고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상어를 바다에서 끄집어내서 육지에 두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힘 아무것도 못 써요. 육지에 두면 그냥 파닥파닥 바닥하다가 죽고 아니면 개미나 어떤 미생물의 밥이 돼서 결국 썩어서 없어지겠죠. 물속에서 상어가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 속에서 아담의 호흡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 밖으로 나오면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어디서 강할 수 있대요? 어디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대요?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속에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호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혹시 뭔가 마음이 연약했을지라도, 혹시 나의 능력이 없다고 낭망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성경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과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했다? 핍박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단순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바울은 전과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전과가 있었어요. 이거는 빼박,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의 과거였습니다. 안 좋은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 힘든 일이었을까요? 힘든 거예요. 물론 오늘날 시대는 워낙 소문이 빠르지만 그 당시에도 소문이 빨랐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했을까요?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까지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핍박자였다는 소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였다는데 그 소문.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즉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만났다는 소문. 그것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시고 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에게 세계에 복음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일일이 다 가가지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바울에게는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바울이 받았던 시선과 냉대, 야 무슨 핍박자가 사도야? 라는 꼬리표가 아마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전과자였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바울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가 어제 로마서 공부하면서 성경 읽으시다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읽으시면 여러분 눈이 번쩍 뜨여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러나가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는 나쁜 놈이었어, 너는 전과자였어, 너는 교회를 핍박했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아무리 냉대고 해도 바울은 끄떡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세워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그렇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고 괜한 어떤 잘못된 소문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힘들과 마음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요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낙담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if입니다. 만약 너가 나 이거 해주면, 너 이거 만약에 해준다면 내가 너 사랑할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법이죠. 인간의 사유는 이게 이기적입니다. 만약 네가 말 잘 들으면 이거 사줄 거야.
뭐 하면 이거 해줄게. 또 다른 게 뭐냐면 because입니다. 때문에. 너는 잘생겼기 때문에, 너 잘났기 때문에, 뭐 잘하기 때문에 이거 해줄게. 이것도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정말로 볼품 없어도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상관없어요. 다 과거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바울도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 역시 아마 열등의식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니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출처가 좀 달랐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열등감이 다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아, 저 사람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저건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열등감이 다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혹시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품과 작품. 여러분, 가격이 똑같으면 상품은 그 상품의 품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서로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작품은 그거 하나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만드신 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시가 나왔습니다. 시. 아시죠? 시편할 때 시. 그 시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입니다. 시는 그 고유한 그거에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똑같은 상품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최대의 작품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열등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작품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넌 최고야. 넌 가장 소중해.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을 온 우주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자원하여 더 많이 수고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0절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바울은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더 많이 수고해야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내 몸이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주님께 봉사해야지. 누가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생하면 하나님 저 사도제 못하겠는데요? 좀 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고생을 볼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일을 좀 고만도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4, 5, 20, 한 200대 더 맞은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배가다가 파서냈고, 10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여기 상상해 가세요.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그만둘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정말 1년도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면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전 한 게 없어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다 해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정말 일을 많이 했는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좀 쉬고 싶어집니다. 그게 내 힘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기쁨, 카이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40에 한번 매 맞고 뭐 강도의 위험, 파선당하고 했을 때 바울이 막 인상 팍팍 쓰면서 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 했어요? 편지 쓸 때 내가 기뻐하노니 명하노니 너도 뭐해라?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쁜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자랑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단을 볼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근데 그걸 자랑했습니까, 바울이요? 자랑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한 게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 바울의 진심이었거든요. 정말 일 많이 했어요, 바울은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기에 바울의 자아는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높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랑하는 말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자랑, 다른 사람들 어떤 받는 평가, 그런 거에 다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며, 왜 말씀을 보고,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맞춰진 중심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대의 성공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최대의 성공. 우리 삶의 최대의 성공은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라지고 죽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리 잡는 것.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기를, 또 저의 삶에도 진심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수고를 해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거래일 뿐이죠.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하심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하심으로 열등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하심으로 자원하여 더 많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하심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넘쳐서 이번에 새로 신임받은 우리 2022년도 직원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심껏 봉사하셔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